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과천에서 막 신천지 아웃, 뭐 신천지 떠나라 라는 집회를 하는 걸 봤어요. 댓글을 좀 봤더니 뭐 신천지 뭐 과천에서 떠나라, 신천지 뭐 잘못됐다 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했는데, 또 그 중에서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었다. 예수님은 사랑인데 왜 너희들은 핍박을 하느냐. 니네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모른다 라는 글들도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신천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쓴 글처럼 보이는 글들이 좀 있었는데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댓글을 보면서 이 댓글이 조금 안타깝다, 이게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그건 우리한테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라는 기준에 딱 대서 보면은요,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요. 또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이 빠져나왔으면 하고 우리는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지금 요한 1서가 쓰여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원할 때면 언제나 이렇게 펴볼 수도 있고요. 또 각 교단마다 교리가 있죠. 그래서 그 교리집을 펴보면서 그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아무나 글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하면서 다투고 분열되고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한 공동체예요.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겠냐? 그건 아니지. 거룩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이 육신을 입고 오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서, 그러면서 육신, 우리 몸은 아주 천대했었고요. 인정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을 천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우리 육신이 행하는 것, 이 행위도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주 6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함이라는 게 뭘까요? 뭘 행하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 7절 주보에 있는 거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네, 우리 7절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그쵸? 사랑하는 여러분, 맞아요. 요한은요, 편지를 받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요. 계속 행해라, 너희 사귀어라, 서로 사귀어야 돼, 코이노니아, 니네 교제해야 돼 말해 왔는데, 그런데 말하는 사람, 이 지도자, 이 어른이요, 자신이 말한 것과 별개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설득되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목회적인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의 후반부로 가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자라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딱 멘트로 붙이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로 메시지를 전해요. 사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서
또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아 그래 우리가 이거를 좀 결단하자 이런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제가 매번 붙이고 있는지를 잊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요한의 서신에 나오고 바울 서신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런 멘트를 붙이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목회적인 관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멘트를 쓰고 이제 서신의 중요한 내용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표현을 쓰면서 이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전개할 거예요. 이 표현은 요한세신에서 지금 처음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할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요한의 이 간절한 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메시지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옛 계명 하면 뭐 떠오르세요? 우리 옛 계명 구약에서 네, 10계명 떠오르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죠.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먼저 보았고 이렇게 진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계명, 복음을 이 요한 공동체가 접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뒷부분 잠깐 보세요.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이라고 말하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듣고 전해져 내려오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이 공동체가 들었던 그 계명, 이들에게 예전부터 아주 익숙한 늘 있었던 그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8절로 넘어가 볼게요. 8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계명은 누구나에도 천재고 여러분에게도 천재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산빛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옛 계명이라고 부르던 거에서 이제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새 계명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13장 3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늘 있었던 이 옛 계명, 이 옛 계명도 사랑하라는 거고요. 또 새 계명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했던 그 옛 계명을 이제 우리 이 요한일서의 지금 이 상황에서 새 계명으로 진짜 다시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동일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좀 더 확장하고 사랑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맞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하심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은요, 주님 안에서 참되고 진실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진실돼요. 우리 교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죠. 코이노니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귐, 우리의 서로 사귐,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이 다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언자 되시고
또 우리들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참된 새 계명을 지금 왜 말하고 있나요? 우리 8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빛이요, 이미 비치고 있어요. 참 빛이 누구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되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그 중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 정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신다. 예수님은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비치고 있으세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여러분, 각 사람을 다 비추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럼 우리 9절로 가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춘다는 말씀에 여러분 모두 다 아멘 하셨어요. 그죠? 네. 이미 참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오늘도 비추시고 내일도 비추실 거예요. 그죠? 계속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중에서 만약에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빛 가운데 있는 게 맞나요? 그쵸?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미 비추고 있고 아직 어둠 속에 있다라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빛이 이미 비췄어요. 계속 있죠? 그런데 아직 어둠 속에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뭐라고 불렀죠?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써있죠.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안에 머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빛 대신 주님 안에 머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었어 하고요, 얼른 일어나서요, 엉덩이 탁탁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움직여야죠. 빛인 줄 알았는데 빛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서 움직여서 빛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역동적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시간적인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빛이 비추어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진짜 진실된 사랑을 빛에 있나? 지금은 빛이 있나? 지금 여기 빛이 있나? 이렇게 계속 확인하면서 행해야 한다는 걸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은요, 실제로 정말 역동적으로 정말 열렬하게 행해야 돼요. 그럼 우리 엉덩이 들썩들썩하게 하는 이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그 열정을 갖고 우리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진짜로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둠에 있을까요? 빛에 있을까요? 그렇죠.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없어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딱 빛 가운데 있는 스틸 사진이라고 합시다. 우리 한 장의 사진처럼 그대로 딱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없다는 건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계속 움직여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올무, 덫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배교하도록
이제 떨어져 나오도록 꼬시거나 죄로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럴 때 마음 우리 꺼림직해지잖아요. 그 거리끼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걸음, 그 행함, 그 삶에는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그 덫이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했지만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으니 훤히 보이잖아요. 결국 그 차이예요. 그냥 고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요? 훤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부터 앞에 있는 덫의 기능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 쥐덫 놓잖아요. 우리는 눈이 밝아서 쥐덫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피해요. 근데 쥐는 어때요? 걸리죠.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결국 함정이 함정 역할을 못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의 특혜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또 이어지는 11절에서 반전이 나타나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네, 눈 가리고 달리게 하는 사람이죠. 여기 어둠이 눈을 가렸다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의 표현을 인용해서 등장하는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지 못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요, 그저 어둠 속에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계속 걸으면서 계속 덫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요. 그렇게 스스로 빛으로부터 더욱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연합, 교제, 이 사랑의 교제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깨져버리겠죠. 분리되겠죠. 단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계속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행해야 돼요. 진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진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사랑은요, 스틸 사진 한 장이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는 동영상이죠. 영화고 드라마예요. 밥 한 끼 먹었던 우리들의 사진, 결혼식 날 착각 찍었던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진 한 장만으로 빛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어야 돼요. 이미 있는 참 빛 가운데 역동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임이가 이번에 안검하수 수술했잖아요. 속눈썹이 늘 이렇게 내려와서요, 눈 앞을 보는데 이게 계속 걸려 있었대요. 얘 입장에서는요, 이게 늘 계속되어 온 거기 때문에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눈썹이 계속 눈을 찔렀어요. 눈에 상처가 났어요. 시력이 나빠져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내 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 속눈썹 걸리던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앞이 온전히 보여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계속 막을 치고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걷어내야 돼요. 그러려니 그러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는 게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기준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참 빛이시죠. 절대로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요, 그래야 교제하고요, 진짜 사귀어야 되고요. 아, 여기가 어두운 거였구나, 내 눈이 나빠서 이게 지금 안 보인 거였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요. 아, 나 성육신 했어. 나같이 거룩한 자가 이 더러운 육신의 몸에 들어왔어 하시고요. 나는 이만큼 할 만큼 다 했어 라고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만약 멈추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계속적으로 회복시키셨고요. 어려운 사람, 혼자 돼 있는 사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 잡아 일으키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죽으러 가는 길에서도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그렇게 영혼을 살리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그 사랑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움직였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행하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영화는, 이 필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들의 대언자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영화를 이제 우리가 계속 찍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화를 찍을 때 조명을 팡 켜죠. 그리고 레디 액션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영화에 이 조명, 참빛이 이미 켜졌습니다. 이제 레디 액션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역동적으로 사랑합시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늘 말해왔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주님보다도 내가 우선이었고 옆에 있는 자들보다, 가족보다 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삶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데 초점이 되어 있었고 주님의 삶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걸음이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미 켜진 이 조명 아래, 참빛 대신 주님 아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내가 어두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참빛 대신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엉덩이 털고 일어나 나와 오는 행동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저희는 어둠의 눈이 가리워 아직도 형제 자매를 사랑치 않고 미워하며 주님의 계명은 뒷전으로 두고 믿는다고, 그저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만 하시고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처절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사랑이 계속 행해지지 않았다면 저희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빛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행하셨기에 저희들을 보게 하셨고 빛 가운데 거리낌 없이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를 아는 자들답게 매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